소요리 문답 22강 오늘 10계명 제 6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계명 우리 잘 아시죠? 제 6계명은 무엇인가?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1계명 뭐였죠?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요? 그 형상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뭐죠? 3계명. 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 4계명은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그날을 지키라. 제 4계명까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 사람과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죠. 사람과 생명을 빼앗지 말라. 자,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들을 먹기 위해 도축하는 거. 이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그래서 닭이나 돼지 같은 동물을 먹기에 도축하는 것은 6계명에 해당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그랬지, 뭐, 동물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요. 물론,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동물을 무자비하게 뭐 죽이는 일이라든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불교에서는 모든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지나가는 지렁이도 밟아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고, 무슨 동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학대하나 이런 건 문제되지만 어떻게든 그거 같은 것을 음식으로 삼기 위해서 독축하는 것은 허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6계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 직접 생명을 불어 넣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짐승의 생명과는 달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후에, 물론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살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죠. 죄를 짓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7절에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6계명이 명하는 거, 6계명이 이런 거고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한, 그러니까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명하는 것은 보존하라는 거죠. 보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존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것이다. 합당하게 보존,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살인하지 않았다고 6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니다. 난 사람 안 죽였으니까 6계명을 금한 게 없네 라고 말씀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겠죠. 남의 생명을 예를 들어서 구해낼 수 있으면 구해내겠죠. 그러나 뭐 그런 직업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1차적으로 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인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이라든지,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일에 취미생활로 도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담배, 술, 약물 중독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지켜내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함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나만 지킬 거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필요하다면 도움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이에요.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무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는 것 같이 자기 육체를 지키라 그 말이죠. 시편 82편 3절 4절 말씀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신도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살인은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내 자신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인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고 지키는 거,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칼로는 사람으로는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자, 제6계명이 금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가 금하는 것,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6계명을 금하는 거예요. 아까는 보존하는 일이었죠. 앞에서 보존하는 일이면 이거는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자, 생명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죽여야만, 직접 죽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존엄도 해치는 것도 살인이다. 자, 누구를 욕한다든지 또 저주한다든지 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간절히 갖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품는 것도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직접 죽이진 않았죠. 근데 욕하고 다닌다든지 저주하고 다닌다든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것도 간접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살인은 흉기만 있어야만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혀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말과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 특별히 남을 저주하고 그것을 막 요즘에 그 인터넷 보면 막 비방하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살인죄예요. 사람을 직접 죽여야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말과 혀로 남을 저주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 결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형상이니까 함부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다.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욕하고 뭐 나가라고 말하고 이런 것도 다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살인을 허용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정당방어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릴 죄가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방어하다가 내가 그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그를 죽이게 된다면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2장 2절. 그 다음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죠. 나를 죽이려고 덤빈다든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물론 그것도 민간인이라든지 비무장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형제도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사형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저도 아주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데 생명은 아무튼 존중돼야 되는데 저도 딱히 어떻게 뭐다라고 답은 드릴 수 없는데요. 아무튼 구약에서는 사형제도가 있었다는 것,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이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또 인간을 돌보지 않은 것도 살인이고 또 인간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남을 저주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형상인 내 육체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의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오늘 제 2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